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신에 대한 관념들을 떠나보내고 새롭게 태어난 본성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현재의 한계만을 외부로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외부 현실은 우리가 아무리 꿈을 이룬 자라도 꿈은 이루는 순간 허무해지고 그 다음 꿈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에 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즉 인간의 하나님의 무한 창조력이 이게 내가 겨우 요 정도 요걸로 그냥 끝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무한으로 계속 무한증폭하는 무한 연속성상의 영원자임을 깨달을 때까지 항상 우리는 꿈을 이루어도 그 다음의 꿈을 또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현실에서 끝내주게 끝장나게 잘 살아도 뭐 네빌 할아버지급으로 제대로 판타스틱하게 진리의 삶을 살아도 그것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항상 현실은 꽤 무서워야 될 대상, 그리고 나는 새롭게 지금 이 순간 Now here I am, 이미 나는 그이라. 내 믿음의 야곱의 욕망의 사닥다리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는 날마다 오늘을 죽여내면서 어제를 죽여내면서 지금 이 순간 새롭게 깨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무의식 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그 껍데기 허물을 뱀이 허물 벗듯이 벗어던지라는 거예요. 탈피해야 나는 속살이 솟아오르고 빵빵하게 숙성되어서 더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즉 영원의 부활의 영광의 날까지. 그걸 내가 이미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나의 모든 욕망은 이루어졌고 꿈은 이루어졌다라는 그 완벽한 새롭게 태어난 본성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미 내가 새롭게 태어났음을 현재 완료의 시제로 도장을 꽉 집어서 느끼는 그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현실의 곡인 거예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의식 중 내가 생각했던 했던 그 관념 가운데 자꾸 빠져 살아요. 계속해서 기존의 그 질곡, 울타리 한계성을 못 벗어나요. 현재의 한계만을 계속 외부로 동일하게 쏴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드러난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식을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실체가, 인간은 현실 속에 뭐 돈이 얼마 있고 배지가 뭐고 명패가 뭐고 명함이 뭐고 남들이 나에게 주는 그 점수판이 뭐고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 나는 온전히 무한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무한 인식 선택권자임을 상상을 못해요. 내가 상상력 자체임을 상상할 수 없어요. 아이러니죠. 상상력이 진짜 난데 내가 상상력인지 상상할 수 없다. 왜? 내가 상상하는 자, 언제나 상상하는 자, 꿈꾸는 자, 드리머라는 것을 까먹었기 때문에 꿈을 안 꾸고 상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끝판왕인지도 상상할 수 없죠. 당연하죠. 인간은 내가 단지 느낌이고 인식인지를 까먹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낭망할 일이 생기게 되면 나는 안 되나 보구나. 뭔가 여러분이 도전하는 이것으로 내가 정말 성공하고 싶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이것으로 뭔가 내가 경제의 한계를 벗어나고 싶어, 이것으로 내가 어떤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고 싶어, 이것으로 내가 내 꿈의 역량의 한계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종의 나름의 그 표대가 있어요. 그것을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내가 함락할 수 없는 적진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현실에서 주저앉을 때, 뭔가 결과가 실패로 이끌어질 때 나는 요거밖에 안 되나 보다. 무의식 중 누구나 주저앉은 느낌을 가져요. 그때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게 뭐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순간 내 인식이 주저앉으면 인식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저앉는 건데도 인간은 현실에서 쪼잔뱅이 내가 주저앉고 내가 꿈을 포기하고 대충 소확행하면서 살면 되지라는 것으로 타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거죠. 만약 내 인식이 신이고 내가 신의 존재 인식으로 그것이 나의 진짜 배기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각할 순간이 생긴다면 그렇지, 내가 감히 그까 있고 고깃덩어리 인간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 이
엄청난 이 광활한 자유의 무한자로서 이런 건 말이 안 되지라고 나를 항상 깨워내야 돼요. 내 안의 신성이 나이지 고깃덩어리 결과물인 인성은 내가 아닌 거예요. 신이 그만큼 축소되어서 이만큼밖에 안 된다라고 무의식 중 자기를 각인시켜서 현실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나는 인간이야 하고 현실에 이 정도의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다? 유일한 방법은 느낌을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느낌은 자기 혼자 느껴야지 누가 옆에서 멘토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느낌을 대신 느껴주면서 무슨 뭐 칩 이식하듯이 이 느낌 너 느낄 거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복은 선택하는 자예요.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의 개념인 거예요. 내가 좋은 느낌을 굳이 지금 선택한다라는 것은 항상 좋은 생각만을 하기로 내가 지금 느낌으로 선택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발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무슨 유익이 있든지 덕이 있든지 모든 기림이 있든지 항상 좋은 것들만을 생각하라. 현실과 무관하게 항상 좋은 느낌만 가질지어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의 의식 상태, 나의 관념 상태, 나의 분위기, 무드, feeling, atmosphere 왠지 그럴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바꾸는 것밖엔 대책이 없어요. 사실상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현실은 뭔가 이렇게 실마리가 잡혀요. 우리는 내 인간의 어떤 우연이나 내 능력으로 어떤 실마리가 잡히는 것으로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신성이 그 밧줄을 하늘에서 동아줄을 내려준 거예요. 예전에 만화 영화로 제크와 콩나무라는 거 있었죠. 콩이 큰 나무처럼 생겨서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하늘에서 천국에서 동아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나를 끌어올리는 동아줄.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만화 영화들은 전부 다 왠지 진리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다 이면의 형이상학적으로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안목만 있으면 그 안에 진리가 내포되어 있어요. 독수리 오형제도 뭐예요? 우리의 오감이 날개를 달다. 즉 식스센스 여섯 번째로 넘어간다. 영적 오감으로 승화된다. 독수리 오형제가 하나가 완전체가 돼서 비상하잖아요. 그럼 제6의 눈이 생성되죠. 히브리 여섯 번째 글자 바. 내 느낌의 모습을 받는 믿음의 힘이 생성되죠. 그러면 제7일로 넘어가서 안식하죠. 이미 느꼈고 이미 나는 그라고 느껴버렸으니까. 현실은 똑같아도. 맨날 내비리 하는 말이고 저도 항상 들으는 말이지만 우리는 맨날 들으면서 그걸 겉으로만 들어요. 지식으로만 자꾸 늘려 그래. 내 느낌을 바꿀 생각을 하면서 느낌의 전쟁,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뇌생만 추구해요. 야, 성경을 저렇게도 해석하네? 대박. 순간 호르몬이 나오죠.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먹고 떨어지면 안 된다. 우리의 의식의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항상 어떨 때 내가 낭망하고 어떨 때 현실에 반응하고 어떨 때 내가 힘들어하는지를 내가 한번 모니터링해서 그럴 때마다 그렇지 나는 이미 꿈을 이뤘지. 그렇지 나는 3천억 원 부자지. 이렇게 나를 항상 끌어올리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을 묵상하지 말고 등을 돌리고 빛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느낌의 전쟁 속에 살고 있어요. 영적 전쟁은 느낌의 전쟁이에요. 다른 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부 찬양 전도사님이 직접 자작곡했던 임동호 전도사님인데 그 당시 아주 어렸을 때 전도사님이었죠. 직접 자작곡했던 노래 중에 찬양 중에 이것이 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 빛 되시고 거짓이 없으신 만왕의 왕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의 사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의 표대를 계속 붙들고 느려지지 않아야 돼요. 늘어져야 돼요.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대충 포기하고 붙들다 말면 안 돼요. 그래서 과부가 계속 불의의 재판관한테 제발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소연하니까 귀찮아서 결국은 들어주잖아요.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내가 편하기 위해서도 제 소원을 들어줘야겠다. 그만 끈덕지게 외치고 붙들고 늘어지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한테는 그 어떤 악의 무리도 나가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어둠은 내가 빛으로 깨어나리라고 하는 이 완벽한 느낌의 선한 싸움 가운데에서는 넉다운돼요. 어둠이 걸음만 나살려라 하면서 이 빛이 서광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점점 그만큼 물러나요. 빛의 부존재가 어둠이었거든요. 어둠은 실체가 없어요. 내 의식에 원래 있어야 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 빛이 조금밖에 없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찌그러져 없거나 할 때 어둠이 득세하는 거죠. 어둠은 빛의 부존재 상태예요. 즉 모든 있음의 없음 상태라고요. 당연히 있어야 될 영원한 의식의 있음이 빛이 없음 상태, 부존재에 있는 거죠. 없음은 원래 없어요. 어둠, 사탄, 마귀 이거 없어요. 근데 빛의 없음 상태가 의식의 있음이 없음 상태가 있음의 창조력에 의해서 없음이 진짜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즉 우리가 현실에서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쫄지 않으면 근심, 걱정, 두려움은 원래 실체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굳이 인식으로 창조시켜서 야 이거 있어 하면서 쫄아버리면 진짜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의 의식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요. 이게 말로 설명하기 진짜 어려운 진짜 5차원, 6차원, 7차원, 다차원으로 계속 까발릴 수밖에 없는 진리의 양파 껍질의 이 의식의 진리의 이 묘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힘들어하고 두려워 떠는 순간 그것은 내 고기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되게끔 우리가 만드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신을 가리알게 찢어버리고 갖다 버리는 발로 짓밟아버리는 최고의 행동은 나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절대적 하나님을 남과 비교하는 상대적 박탈의식이에요.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이렇게 찌찌리로 못 사네. 궁상맞게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네. 이 관념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해요. 우리나라 누구보다 자살률이 높잖아요. 왜 자살할까요? 잘 나간 사람은 잘 나가서 허무해서 뽕 맞아서 자살하고 못 나가면 못 나가서 한이 되어서 나는 이 생에 빛이 없어하면 서광이 없어하면서 인생을 포기해버리죠. 그럼 뭐가 남아요? 대충 고기로 대충 살아가는 그 중생들 서민만 남잖아요. 차 떼고 포 떼고 남는 게 없어요. 남는 사람도 고기로 살다 뒤지고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서 쾌락으로 방탕해서 뒤지고 못 나가면 못 나가서 이 생을 포기해서 뒤지고 남는 건 뭐 있죠? 어차피 자살하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죽어요. 육체 옷은 벗어. 근데 뭐가 그렇게 조급해서 빨리 육체 옷을 벗으려고 그러세요? 우리가 자살이 왜 문제가 되냐면 나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수명이 다해서 몸이 늙어서 땅에 묻히는 거는 어차피 벗어야 될 육체니까 벗겨지는 건데 굳이 내가 내 인식을 내버려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가리하게 찢어발겨서 무슨 저기 세절기처럼 그 문서 세절하는 세절기처럼 부르릉 두면은 종이가 다 없어지잖아요. 가루로 되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완벽하게 없이 여기는 최고의 행동이 뭐다? 자학이고 자살이다. 성타방송이 조금만 최소한 100만 이상만 돼주면은 우리나라 웬만한 사람들 알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런 채널이 있다라는 건 알겠죠. 그러면 자살 없어져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소중하다 못해 전부 되신 하나님 자체이신지를 내가 조금만 느껴낼 수 있다면 힘들고 험난한 세상에서 실족할 때마다 나를 다시 다독여줄 수 있을 정도의 나의 비장의 무기는 장착이 되는 거예요. 맨날 저도 하는 말이지만 맨날 똑같은 하는 말을 맨날 똑같게 해석을 해드리니까 저도 그냥 입 바른 말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독려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의식은 여러분의 주변 모든 것에 끊임없이 형체를 부여하고 있는 실체입니다. 계속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투사시켜서 보이게끔 하는 그 모든 그 원인자가 내 의식의 상태값이었다.
누군가의 세상, 그 세상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의식이 바깥으로 그려져 나온 것입니다. 나는 이런 현실을 원하지 않았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궁벽한 삶을 내가 어떻게 원했게. 내 고깃덩어리 의식은 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인간은 누구나 좋은 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미 나는 그라고 느껴버리지 못하고 현실에 주저앉은 네거티브 관념을 이미 나는 그라고 무의식 중 느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나쁜 것을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현실이 그렇게 규결된다. 이 아이러니, 얼마나 아이러니예요.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내가 안 맞이하고 싶었는데 안 돼요 하면 돼버리죠. 이렇게 두려움, 근심, 걱정의 부정이라는 인식이 그만큼 무섭다. 나를 진짜 어둠의 암흑에 가둬버린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울을 깨버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거울만 깨지고 내 얼굴 모습은 그대로 있죠.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주변의 환경들을 부순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영화관, 이 메가박스 영화관 큰데 가보면은 화면도 크고 좋잖아요. 근데 거기서 화장실 간다고 누가 머리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서 서서 가버리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영화가 가려지잖아요. 진짜 리얼 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영화에 빠져들지만 어느 순간 머리가 뾰족 튀어나와서 그 영화가 가려버릴 때 이건 영화였지. 이건 단지 투사된 그림자 영역이었지. 컬러풀하다고 해서 레알이 아니었지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인간 안에 가둬져서 상상력이 맨 안에 가둬져서 현실의 피사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피사물의 한계의 상황에 반응하는 그 모든 것이 똑같은 형상이에요. 단지 내 인식이 쏴낸 영화관의 영상물인데 거기서 나는 연기하고 있는데 나만의 삶의 주연 배우로 연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내 스토리로 연기할 수 있는 무한의 작가와 감독, 제작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나가는 행인 원으로 내가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라고 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웅비의 꿈을 내가 찬란하게 빚어낼 수 있는 내가 나에게 배역을 맡길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데 그걸 까먹어요. 내가 뭐 되겠어? 나보다 잘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해요. IQ가 얼마 안 돼, 학벌이 얼마 안 돼, 나이가 늙었어, 뭐 하나 100가지도 핑계 없는 무덤은 없어요. 100가지 핑계 다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닌 것을 찾자고 작심하면 아닌 건 수두룩해요. 내가 왜 성공을 못할 수밖에 없는지를 100가지도 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동안 현실을 이렇게 빚어져 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유를 찾으니까, 보이는 것에서 이유를 찾으니까 뻔하죠. 이미 내 의식이 그렇게 비춘 것인데 비춰진 그것에서 이유를 찾으면 답이 없어요. 난 할 수 없구나. 이게 진짜 리얼 팩트가 되고 진리가 돼요.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거죠. 내가 직접 그려서 투사시킨 투사 그림이 바로 현실이다. 내 인식이 붓을 들고 그렸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울을 깨버린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영화 스크린에 플레이되고 있는 것에서 여러분이 손으로 막 이렇게 막 지우개로 칠판 지우듯이 지울 수가 없다. 투사되는 카메라의 필름을 바꿔라. 인식의 필름을 바꿔라. 그럼 자연적으로 프로젝팅 되는 그 영상물은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 인터벌이 존재하죠. 금나라 뚝딱 한다고 해서 1초 만에 여러분이 천억 부자 될 수 없잖아. 인간적으로 그건 왜 문제가 되냐. 여러분이 잠깐 순간 누구를 죽여버리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바로 죽어버리면 여러분은 살인자 돼요. 진짜로. 그렇죠. 어느 정도 인터벌이 존재하는 것은 나의 순간순간 욱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내 삶이 망가지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펼쳐진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의식이 비추는 것에 따라 나타났습니다. 의식이 어떤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한 세상도 그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했다면 자신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십시오. 언제나 새롭게 1초 전까지 내가 망가졌어도 눈 찔끔 감고 명상하고 털어버리고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되었도다. 내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되리라. 아니 이미 희게 되었도다. Let there be. 그렇게 해서 작심 삼일일지언정 진리로 나의 느낌을 작심해버리면 어느 순간 나의 진리로 나는 세뇌당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고깃덩어리 반응인식이 좀 묽어지고 희석되고 어느 순간 나는 자율적인 그 느낌의 선택권자로 점점점 깨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이 조금씩 내가 의도했던 대로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의식이 어떤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한 세상도 그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오늘은 진도는 안 나가고 쓸데없는 잡소리만 많이 하네요. 이것을 이해했다면 자신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십시오. 새롭게 보라. 간주하라. 그렇게 보라. 전제하라. 바라보라. 보라. 성경에서 그래서 보라가 굉장히 많아요. 감탄 어구면서 이렇게 명령 어구이면서 보라. 보라. 새롭게 되도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보라. 여러분의 그리스도 어린 양, 막 이제 갓 깨어난 여러분의 소망이 모든 세상의 이 질곡의 짐덩어리를 전부 다 세상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짐을 없애버릴 수 있는 영광에 깨어나야 될 나의 구원자는 그 욕망에 있었거든요. 소망이 믿음과 하나 될 때 사랑의 에너지에 의해서 완벽하게 승화됩니다. 우리가 나를 새롭게 여기기를 밥 먹듯이 맨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7전8기라 그러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돼요.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고 한번 진리의 이빨을 딱 깨물고 한번 뚝심 있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느낌에 부단한 이 새롭고자 하는 이 느낌의 노력이 이기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기나 고깃덩어리 현실의 이 텁텁한 한계 지어진 속된 말로 멋 같은 그러한 인간의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혁파할 수 있을지를 한번 게임해 보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인식이 하나님 맞는지 한번 느낌에서 하는 싸움을 싸워보는 거예요. 내 느낌이 나를 살리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낮게 평가합니다. 하등하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대부분 자존감이 없어요.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도 자존감이 약하다면서요. 그만큼 사람은 항상 남과 비교해서 나보다 좀 더 우월해 보이는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열등감을 항상 머금고서 쫄아요. 민수기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날에는 땅 위에 거인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우리들이 스스로를 볼 때 마치 메뚜기와 같이 보더라.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게 되더라. 12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 12정탐꾼이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출애굽 때부터 출발했었던 노익장이고 여호수아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광야 40년 동안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애굽이라는 이 현실의 바로 앞제에서 속박당했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단 갈렙만 제외하고요. 여러분 안에서 정말 부단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처음 마음만 끝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새롭게 깨어난 여러분의 의식만 입성한다는 거예요. 옛 의식은 전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은 통과 의례에서
쑥하고 마늘을 먹으면서 곰이 인간이 되듯이 우리가 신성으로 깨어나면서 현실의 고깃덩어리 인식은 다 죽어나가 자빠져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예수, 요테바 신화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만 살아남고 새롭게 깨어난 상상력, 어린아기 예수만 살아남고 모세한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바통을 받아서 모세는 약속의 땅 다 와서 무덤도 확인이 안 되면서 죽죠. 모세라는 것 뜻 자체가 크리에이티브한 마중물이고 마중물은 본물이 합세되면 마중물은 소리 없이 사라지잖아요. 어디까지가 어느 부분이 마중물인지 의미가 없어지죠. 이미 본물로 넘어가니까. 본물 터진 거니까. 여러분이 불을 붙일 때 한번 이렇게 훅 점화시키는 이 스파크 튀기는 거 캠핑 갈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부싯돌 같은 거. 그 순간 그것이 마중물 역할하죠. 그것 자체가 완벽하게 타버린 번진 불은 아니죠. 나무에 완벽하게 불이 붙어버린 화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화염이 되게끔 시발점은 되죠. 그게 바로 화학이 작용해서 촉매 역할처럼 하는 이 스파크, 이게 바로 마중물이에요. 진리의 본물이 터질 수 있도록 잠깐 넣었다 뺐다 해주는 그 라이터 돌 할 때 이렇게 칙해야 라이터가 불이 나오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미 불이 완벽하게 붙여졌으면 라이터 돌은 이미 칙됐으니까 역할 다 한 거잖아요. 뒤로 물러나야죠. 이제 불만 남는 거죠. 그것이 모세하고 여호수아의 차이예요. 참 별의별 비유를 들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저도 신기합니다. 완벽하게 형이상학으로 머리가 또라이가 돼버린 것 같아요. 최첨단으로 형이상학에 가장 부합한 머리로 딱 재조합된 느낌인데, 그래서 형체도 없이 모세는 무덤도 헤아릴 수 없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무덤을 찾지 못했더라. 그 말은 이 모세가 진짜 인물이 아니고 형이상학적인 이 상징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 다 오기 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마중물이 사라져야 본물이 튀어나온 거다. 본물이 튀어나왔다는 것은 마중물 자체가 흔적도 없이 없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까는 개념이다. 새롭게 내가 깨어났으면 내가 예전에 입던 헌옷은 자연적으로 벗겨진다. 뱀이 허물 벗듯이 옛 허물은 더 이상 내 몸뚱아리가 아니게 되죠. 벗어버린 그냥 죄과가 되잖아요. 허물 벗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입다가 버린 옷이 여러분이 더 이상 그 옷장에 없잖아요. 더 이상 여러분의 옷이 아니게 된 거잖아요. 그만큼 내 의식이 새로운 옷을 입게 되면은 내가 예전에 입었던 후줄근한 옷은 옷장에 없어요. 기억도 안 나요. 명품관 가면은 헷갈린 게 럭셔리 명품 옷인데 그거 입기 바쁘잖아요. 오늘은 뭐 입을까? 날마다 최첨단 패션쇼를 하는 거예요. 내 의식이. 옷도 잘 입어본 사람이 패션 감각이 좋고 고기도 잘 먹어본 사람이 잘 구워 먹잖아요. 여러분의 의식도 계속 나날이 꿈을 꿔본 사람이 아주 델리킷하게 꿈도 잘 꿉니다. 기상천외하게 내 안에 있는 신기한 영적 능력을 잘 펌프질해서 길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저평가하는 것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나를 메뚜기로고 보는, 굳이 다 된 밥에 죄를 뿌려요. 다 왔는데 40년 광야 생활, 400년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왕 바로의 압제에서 이 노예 생활에 더 나아가서 40년 광야 생활 다 끝나고 약속의 땅 다 와서 그냥 밥 퍼먹으면 되는데 밥에 죄를 뿌려요. 퍼먹기 직전에 다 된 밥에 죄를 뿌려요. 그것이 바로 내가 이제 거의 꿈이 완성될 쯤에 나는 정말 현실에서 안 되나 보고 하면서 계속 상상의 나래를 꿈을 꾸고 기도 명상을 하다가 현실은 안 바뀌니까 이 조금만 티핑 포인트 조금만 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서 스스로 메뚜기가 돼버리는 거. 그걸 성경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위에 거인들이 있어요. 현실이라는 보이는 세계가 의식의 투사물인데 거기에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나보다 잘나 보이는 거인들이 너무나 많아. 내가 이렇게 해서 반에서 1등 할 수 있을까? 전교 1등 할 수 있을까? 나보다 공부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럼 수험생들이 쫄아버리죠. 나는 반에서 중간하기도 힘들어. 남들 다 가는 대학 끝자락 간신히 갈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들이 스스로를 볼 때 마치 메뚜기같이 보더라. 그랬더니 그들 또한 나를 그렇게 보더라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즉 내 의식이 그렇게 나 자신을 자아관념을 그렇게 간주해버리니까 무의식 중 그렇게 쫄아버리니까 현실 속에서 나를 뻥뻥 동네 축구공처럼 차제끼더라. 여기에 차이고 저기에 차이고 나를 아주 무시하더라.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그건 그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인 거예요. 내가 나를 무의식 중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이 위험이나 아우라가 없고 남들이 자꾸 나를 무시하는 것 같더라 그러면 여러분의 행색이 잘났고 몰랐고 떠나서 여러분의 의식이 스스로 내가 비관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가 제자들한테 물었죠.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얘기하던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내 안의 진리를. 즉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여러분이라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칭찬받은 거예요. 나의 믿음의 힘이 칭찬받은 거예요. 내 안의 진리한테. 내가 나를 믿어줄 때 내 안의 진리는 솟아날 수 있고 나를 믿어준 나의 믿음한테 깨어난 그리스도의 권능, 상상력, 진리는 이뻐해 주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참 잘하였다. 내가 복이 있도다. 뭔가 알고 있구나. 너 어떻게 이 진리 알았냐. 기가 막히다 이거예요. 유레카 시키면 유레카예요.